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3년이란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고난과 정말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드실 때 가족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주고 예수님을 지지해줬다면 예수님이 아마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멸시하며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절. 요한복음 7장 3절, 우리 4절, 2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지금 당신이 있는 동네는 조그만 동네니까 이 조그만 동네를 떠나 큰 지역인 도시인 유대로 가서 당신의 행하는 일을 드러내소서 하고 약간은 비아냥거려요. 사실 3절과 4절을 읽으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비아냥거린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참 많이 속상하잖아요. 참 많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줘도 가족이 믿어주면 그래도 버틸 수 있고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조차 안 믿어주면 그땐 참 많이 속상하고 참 많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조차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20절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라고 지금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친동생들조차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귀신 들렸잖아요 라고 말했으니 예수님 얼마나 속상했을까?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났을까?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사실 요한복음 7장을 읽다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 진짜 힘들었겠다. 예수님 진짜 마음 아팠겠다. 거기다가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은 걸 보면 야, 정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살아야 될 이유도 살아야 될 소망도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앙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속상해하게 하잖아요. 그럼 참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처럼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다 믿으면 사실 굉장히 행복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각 부서마다 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니까 나름 의미가 있고 나름 은혜도 받아요. 하지만 문제가 뭔 줄 알아요?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편 안 믿어, 아내 안 믿어, 부모 안 믿어, 자녀 안 믿어 혼자서 핸드폰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는데 아내 혼자 예수 믿어? 아내가 예수 안 믿는데 남편 혼자 예배 드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 더 힘든 건 부모가 안 믿는데 아이들이 혼자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저기서 믿음에서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믿음에서 박살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참 많이 걱정이 돼요. 참 많이 염려가 돼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나오면 되는데,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아이 혼자 예수 믿는 아이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남편은 예수 안 믿는데 혼자 예배드리는 여자분들, 또 아내는 예수 안 믿는데 남편 혼자 예배드리는 남자분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거울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간신히 버티고 견디긴 하지만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남편과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형제와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저들이 변하여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되고 참 짐이 되고 참 버거울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선교를 하잖아요. 나름 열심히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한 주제에, 내 아이들도 예수 믿게 못한 주제에, 내 배우자도 예수 믿게 못한 주제에, 내 부모도 전도하지 못한 주제에 나 같은 게 무슨 사역이야? 무슨 전도야? 무슨 선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움츠려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의 무능함으로 여겨지거나 내 죄책감으로 여겨지거나 누군가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내 개인의 사정으로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마귀는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내가 사역하던 걸 멈추게 하고, 내가 전도하던 걸 멈추게 하고, 내가 선교하던 걸 멈추게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건 내가 용돈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노력한다거나 애쓴다거나 꼬신다거나 당근을 준다거나 채찍을 때린다거나 그런 걸로 가능할까? 만약에 그런 걸로 가능하다면 아마 자식이든 부모든 어떻게든 교회를 다니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살아보니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건 너무 귀한 거지만 그게 부끄럽거나 그게 창피하거나 그게 너무 버거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선교, 전도를 포기한다면 그건 내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부모님들, 또 가족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알고서 비난하기도 해요. 저 목사님은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다며, 저 선교사님은 자식들이, 부모님이 아직 교회 안 다닌다며, 그러면서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저러고 설치고 돌아다닌 거야 라고 말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말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맞는다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는 예수님 믿었지만 요한복음 7장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이 기록될 당시까지만은 사역을 하면 안 됐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부모 중에, 자녀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을 멈춰야만, 선교하는 일을 멈춰야만, 사역하는 일을 멈춰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보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들이 그 언젠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되며 믿음의 집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린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놈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기꾼이 아니라면, 나를 나쁜 놈이라고 나를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변명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쫓아다니면서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사람들은 오해할 자유가 있고 나는 해명할 의무가 없고. 아멘이 되십니까? 왜 거기를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해명을 해야 되고 변명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데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왜 그런데 쓸데없는데 쫓아다니면서 피곤하게 삽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오해도 하고 저런 오해도 하고 이런 욕도 하고 저런 욕도 하고 이런 비난도 하고 저런 비난도 해요. 근데 내가 그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변명하고 다 해명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동생들이 욕하고 동네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욕해요. 귀신 들렸나 봐. 막 이러고 다녀요. 거기 쫓아다니면서 변명하고 해명하고 다녔다면 아마 예수님은 율법적으로도 이길 자신이 있었고 성경적으로도 이길 자신이 있었고 아마 예수님에겐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귀신 들렸대 이런 말에 대해서 해명할 단 1%의 생각도 갖지 않았고 단 1분 1초도 그런데 변명하는데 그런데 해명하는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귀신 들렸죠? 라고 말하면 제가 그냥 웃고 지나갈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직도 저도 성질이 나빠가지고 누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 현주가 그러면 내가 아마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목사님 귀신 들렸죠? 라고 말하면 아마 바로 맞받아칠걸요? 내가? 네가 그렇지. 막 이렇게 바로 맞받아칠걸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들렸나요? 이러고 끝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뭐라고 막 말하겠죠? 그럼 나도 또 말하고 막 말하겠죠? 그러다 보면 논쟁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소송하겠죠? 내가 서류를 만드는 거야. 내가 귀신이 안 들렸다는, 내가 멀쩡하다는. 신집사님 와봐요. 사인 좀 해봐요. 나 귀신이 안 들렸죠? 이러고 막 사인해가지고 갖다 밀어요. 이길 수는 있어요. 한 3년 만에 이길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뭘까?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는 있고 그렇게 논쟁해서 이길 수는 있는데 그때까지 나는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잘 산 걸까요? 똑바로 산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거 아니라 원래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의 삶에 너무 전략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3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37절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을 욕하는 동생들, 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큰 소리로 37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쳤대요. 큰 소리로 말했대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문맥이 이상하잖아요. 비난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정죄하면 맞받아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모함과 모욕에 대해선 무반응,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모자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왜 오셨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은 친동생들이 욕을 하건 말건,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건 말건,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건 말건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30년을 해도 못다할 일을 3년 만에 하신 영적인 비밀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을 30년 아니 300년을 해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3년 동안 다 해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논쟁이나 시비에 휘둘리지 않았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셨고,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의 길을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하건 말건, 누가 욕을 하건 말건, 누가 비난을 하건 말건 하던 일 계속하셨고 가던 길 계속하셨어요. 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누가 피아노를 잘 친대 못 친대 그러건 말건, 누가 사역을 잘한데 하건 말건, 그냥 여러분 이걸 보고 제 스타일의 용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흘려듣는 은혜.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멀리 떨어졌으니까 흘려듣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시작. 흘려듣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문제는 영어 단어는 그렇게 외워도 다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여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몰라 이러면서 누가 아니 집사님이 피아노를 그따구로 치냐고 말하면 평생을 못 잊어버려. 평생을 기억해.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보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절대 못 잊어 그 인간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어 단원 외웠으면 제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기억하길 바라며, 말씀을 들었으면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말씀 못 들었어 기억을 못하면 제발 인간 취급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누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면,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고 모욕을 하고 정죄를 하면 여러분 흘려 들으세요. 당신 그런 말 듣고 기분 안 나빠? 기억이 안 나. 좋은 말로 할 때 아멘을 하세요. 아멘. 현주야 넌 그런 말 듣고 기분 안 나쁘니? 뭐라고? 목사님 기억이 안 나요. 다 흘러갔어요. 이게 흘러갔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3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가 30년 아니 300년을 해도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다 감당하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혹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하던 일 멈추고 가던 길 멈추지 않았습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가던 길 멈추고 하던 일 멈추지 않았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어릴 적에 노래를 조금 잘했거든요. 그 제가 제 생각대로만 됐다면 저는 약간 그 노래하는 쪽으로 나갈 그런 꿈도 있었어요. 어릴 적에 노래를 잘했는데 제가 어릴 적에 노래를 할 때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쑥스러우니까 고개를 약간 이러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근데도 노래를 잘 불렀거든요. 그러면 노래 잘 부른 거 가지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꼭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말을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때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모욕을 주는 사람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하던 일 멈추고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가던 길 멈추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를 보세요. 친동생들이 뭐라 그래요? 흘려들어요.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렸대요. 흘려들어요. 사람들이 당신 죽었으면 좋겠대요. 흘려들어요.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가던 길을 멈췄어요. 수많은 중직들이 직분자들이 하던 일을 멈췄어요. 왜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툭 던지니까. 누가 무슨 말 하든지 툭 던지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춰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던 일 계속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7장 38절.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던 일 계속했고 가던 길 계속했어요. 이것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보면 하던 일 계속할 수 없고 가던 길 계속할 수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주변을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려 주셔야 제가 그러나 보다 그래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가던 길 가세요. 아멘. 하던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판단과 참 많은 결정과 참 많은 결단을 해야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교육관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드림센터를 매입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목사님, 저 땅 너무 싸게 주고 산 땅 아니에요? 근데 그때 드림센터를 600만 원인가 65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나.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결단과 참 많은 결심을 해야 돼요. 아마 저처럼 수많은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고독한지를 참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도 모든 사람이 지지해 주거나 모든 사람이 잘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결정이 바르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결정을 잘했다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세요. 폭풍우가 앞길을 막아도 가세요.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이 애썼다 라고 말한다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정말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누가 비난하고 정죄하건 말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가던 길 계속 가고 하던 일 계속하면, 오늘 혹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듣는다면, 사랑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듣는다면, 내가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변명하고 핑계하고 또 논쟁하지 말고 가던 길 계속 가고 하던 일 계속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성경 보세요. 38절, 누가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던 일 계속하면, 가던 길 계속하면,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누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건 말건, 믿음으로 가던 길 계속가고 하던 일 계속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건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건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엔 예수님 참 잘 믿었는데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은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없던 힘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있던 힘이 쑥 빠져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한테 힘을 줘요. 근데 시험이 들고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에게 있던 힘이 쑥 빠져나가요. 여러분, 나한테 은혜가 있는지 은혜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아냐면 간단해요. 나를 누가 만나서 30분 정도만 얘기하고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천국이 된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그러면 나한테 생수 대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가 나를 만나고 가는데 올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갈 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가. 그러면 나에게 생수이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수이신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자, 결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생수이신 예수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나에게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줄 만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여러분, 만남을 좀 정리해 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시 없는 사람들 그만 만나고요. 불평하는 사람들 그만 만나고요.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만 만나고요. 나한테 은혜를 흘려보낼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한 30분만 만나면 막 나한테 은혜가 흘러오거든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으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다 만나드릴게. 요즘 제가 은혜가 넘쳐요. 막 저녁에도 막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만나서 은혜를 공급받으세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다 공급받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시험 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들한테 막 흘려보내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불평이, 원망이 떠나갈 것이며 아멘. 내게 있는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의 머릿속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엔 지금 누가 막 떠오릅니까?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득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 얼굴에선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선 열정이 사라져요. 근데 반대로요, 내 머릿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 막 그분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얼굴엔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마음엔 열정이 되살아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 머릿속에다가 걱정, 염려, 근심을 집어넣지 말고 감사, 기쁨, 희망을 자꾸만 집어넣어 보세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불평에 전염되고 원망에 전염되고 비판과 비난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은혜를 흘려보내고 내가 가진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가 가진 축복을 흘려보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발걸음이 무거웠던 사람들이 가벼워지고 걱정, 염려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돼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니 누가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니 누가 나한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는요. 살다 보니 당신 왜 그따위로 사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는요. 그런 말을 듣고 나면
가던 길을 멈추게 돼요. 하던 일을 멈추게 돼요.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주눅이 들어서 뭘 못하겠어요. 머릿속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위축이 돼서 뭘 못하겠어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1명이고 나에게 잘했다고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99명인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아니, 그까짓 게 무서워서 가던 길을 멈춰요? 그까짓 게 무서워서 하던 일을 멈춰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 맛있는 것 좀 갖다 주래요. 전쟁터 갔네? 형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왜 그런지 봤더니 골리앗이란 사람이 엄청 큰데 딱 버티고 있어요. 다윗이 내가 싸워보겠다 그래요. 그러자 다윗의 큰 형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한마디예요. 너는 어릴 적부터 나서는 걸 좋아하더니, 넌 어릴 적부터 건방지더니, 넌 어릴 적부터 드러나길 좋아하더니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도 덜덜덜 떨고 있는데 니까짓 게 뭐라고 나서. 근데 신기하죠? 다윗은 형이 그런 말을 하는 걸 1절 흘려들어요. 흘려듣는 은혜. 흘려듣는 은혜. 흘려들어요. 그리고 나서 형이 그러거나 말거나 싸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형이 그런 말 했을 때 그걸 흘려듣지 못하고, 아니 형,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러 간다는데 형이 돼가지고 지지해주고 응원을 못해줄 만정 왜 그래? 이러면서 논쟁을 했다면, 멱살 잡고 싸웠다면 상상을 해봐요. 다윗이 형하고 싸워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 날 거예요. 형 때린 놈이라고. 졌다면은요, 골리앗하고 못 싸웠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싸워서 이겨도 손해고 저도 손해고, 싸워서 이겨도 손해고 저도 손해인 걸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니까는요. 근데 다윗이 지혜로워서 흘려들었어요. 흘려듣고 나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돌 던져가지고 죽여버리고 딱 왔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이후로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나한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흘려들을 줄 알아야 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흘려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말건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따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 다 낭비하고 인생 끝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던 일 계속하고 아멘. 가던 길 계속 가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